33장에서 11장 33장에서 33절에서 36절까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촛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곡식되는 그 말이 작은 글자로 되어 있죠. 그냥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에다가 밑에다 둔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촛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라.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온전하면 내 온 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희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나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촛불의 밝음이 너를 비출 때처럼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차리라고 하시더라. 위대하신 말씀이죠. 잠시 이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아름다운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추운 날이 지나가고 조금씩 날씨가 풀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연 현상을 모두 다 관장하고 계십니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주님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쉬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내외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하는 여러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배교한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사랑하는 지체들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침례에 순종하는 그러한 지체들 잘 보살피시고 잘 성장하여서 교회에 좋은 기둥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은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령의 결정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돌보시며 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 후에 축복하시고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깨닫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닥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런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이 부분이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는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같은 설교를 하셨다고 그렇게만 발견할 수 있는데 같은 설교를 똑같은 환경에서 하신 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환경이시지만 그 말씀을 계속 다른 데서도 전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같은 설교를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준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일은 성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들을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거짓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말을 한다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에서 이것이 육신적인 삶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겠다고 주님께 자신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 그 자세, 그 자체가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뻔히 아는데 내가 너의 생각을 일일이 아노라 하신 분 앞에서 인간이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백하는 데에서 이 점을 간파하지 못하는 죄인들은 죄를 숨기면서요. 숨기려 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경배하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해서 털고 나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에 살 때, 이 험난한 세상에 살 때, 많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상대해서 살 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희 경배하러 올 때는 다 자백하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헛되이 하나님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관장하시며 비를 주시죠. 진화론자들이나 인공 비를 만드는 그런 과학자들이죠. 그 인공 비를 만드는 데만 그치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인공 비가요. 어떤 산불 하나도 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중국은 인공강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죠. 미세먼지는 석탄을 예로 쓰는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하죠. 왜 석탄을 쓰는 것인가? 석탄이 싸기 때문에 쓰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강풍을 타고 대기 한 10,000m 그 정도에서 이렇게 불어오죠. 제트 스트림을 타고서 온다고 하죠. 그럼 북경 같은 데는 뭐 엉망이라고 하죠. 낮에도 전조등을 켜야만이 다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생적으로나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하죠. 내가 몇 년 전에 그 청두에 갔었지 않았어요? 중국 청두에 가서 5시 동안 머무는 동안에요. 햇볕을 본 것은 30분도 안 돼요. 내가 재봤어요. 전부 다 아침부터 전부 전조등 켜고 다니죠. 거기서 약 한 3시간 거리까지 갔었는데, 3시간 거리 갔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니까 식물이 자라는 것이에요. 햇볕이 없는데 자라는 것이라고죠. 인간의 혼을 소중히 여기셔서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자연재해를 당해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당한 비극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전체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셨는데 사람들이 목숨을 십자가에 내드렸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냐 했죠. 1970년 파키스탄을 강타한 태풍으로 6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60만 명.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생겨난 것이에요. 모슬렘들이죠. 1972년에 니카라과 지진으로서 소모사 정권이 퇴출됐죠. 가톨릭이죠. 1976년 중국 당산 지진으로 60만 명이 죽었죠. 공산주의자들이죠. 2008년 스촨성 3만 명이 사망했죠. 1979년 이란 지진으로 혁명이 일어나서 샤 정권이 무너졌죠. 1990년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3만 5천 명이 죽었죠. 1995년 고베 지진으로 5,300명이 죽었죠. 그 전에 1857년에 15만 명이 죽었죠. 1923년에 그 악명 높은 관동 대지진 때 14만 명이 사망했죠.
일본은 신도교라고, 신도교. 집집마다 다 우상들이 다 있다 있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거부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죠. 원자 폭탄으로 히로시마에서 죽은 사람이 7만 1,379명이었죠. 나가사키에서 3만 5천 명이 죽었죠. 6만 명이 부상당했죠. 그 후유증으로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죠. 중국에서는 731 부대가 생체 실험을 한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국 루이지아나 뉴올리언스에서 쓰나미 일어났던 그 카타리나로 공화당이 무너졌죠. 그래서 민주당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죠. 피해액이 무려 81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1년, 그러니까 3년 예산에 가까운 것이 한 번의 쓰나미로 쓰러져 버린 것이. 그뿐 아니에요.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한 것은 결코 우연 아니에요. 심판으로 그 사람들이 각성했는 것인가? 안 했다 했죠. 미국이 헌법으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시작된 나라인데,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권리장정을 만들었던 그 나라인데 이렇게 퇴폐해버렸다. 흑인 대통령까지 생겨버렸다. 1990년에서 2001년까지 11년 동안에 침례교 나라가요 0.4%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 대신 카톨릭이 10.6% 증가했다. 순복음이라는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67.6%가 증가한 것이. 불교가 엉뚱한 불교가 169%나 증가했다. 힌두교가 237% 증가했고 이슬람이 109% 이상 증가했다. 위카, 즉 점쟁이들, 요술사, 무당들이 해리포터, 마법이 1575% 증가했다.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이제. 다 돌아버린 거라고죠.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고 하죠. 쓰레기 때문이죠.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 산불들. 요세미트가 불살라져 버리고, 토네이도가 교회들까지 다 휩쓸어 버렸다 했죠. 경제 파탄이 2번이 나왔죠. 엄청난 전쟁 비용이죠. 도덕적 타락이죠. 그들의 눈은 빛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교회는 많은데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아주 적어 있죠. 아주 적어 있죠. 교회는 많다고. 그게 무슨 소리 있는 거예요. 교회 사람 수로 하면 안 된다 했죠. 지금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적다고. 당신의 눈은 빛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의 눈은 빛을 볼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첫 번째로 원하면 누구나 빛을 볼 수 있다고. 여기 33절에서 아무도 촛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이런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소경이 있으시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과 사는 동안에 사고와 질병으로 보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 했죠. 그 사람들을 육신적인 소경이라고 한다고. 또 한 부류는 눈은 멀쩡해도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했죠. 이 사람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한다 했죠.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영적 소경들이죠. 영적 소경들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데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에 좀 장애인들, 소경들을, 안 못 보는 소경들을 위해서 일하는 형제들이 있죠. 점자로 글을 읽고 책을 쓰고 피아노, 바이올린, 그 외에 다른 악기들, 플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악기를 연주하기도 한다 했죠. 또 운동선수가 돼서 탁구, 야구, 농구까지 한다고 하죠. 높은 산들을 등산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조력자들이 있어야 되지만요. 또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한다고 하죠. 장애를 극복하고 이런 성취는 대단하고 귀범이 되고 아름답다고 하죠.
육체적 소경들은 위대한 성취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반면에 영적 소경들은 멀쩡한 눈을 가지고서도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영적 소경이 되어가지고 더 큰 축복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건 대단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고 했죠. 영적 눈을 뜨고 살아야 된다 했죠. 소경과 빛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 8장 11,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보라 이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보라 이거예요. 너는 눈을 가졌으니까 보라 이거죠. 못 보면 소경이라고 하죠.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에 잠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이 나라의 영적 소경이 많은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데 있다고 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 6장 23절에서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그랬다. 이 본문 34절에서도 아무도 촛불을 켜서 뭐뭐 빛은 눈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온 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희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차리라. 맞죠? 예. 외적인 빛이 비춘다고 했어요. 그 사람 안에 영적 깨우침을 주거나 거듭나게 하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외적인 빛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들 종교 행위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한국 교계는 그 점을 모르는 자들이 대거 출몰해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거짓 능력으로 속여서 사람들을 모으는 데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을 오는 복이라고 속인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사기 행각에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이름을 팔아먹은 고약한 사기꾼들이라고. 조영기 목사라는 사람이 이번에 검찰에서 구형을 5년 받고 72억 원은 거기 환수한다 그랬죠? 근데 그 일이 난 뒤로 자기가 싸이하고 말춤추는 싸이하고 또 배용준이하고 연사만 그런 사람하고 같은 레벨이라고 말을 한 것이. 그 사람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거기에 그 버튼을 눌러주는 엘리베이터 거리 있었죠. 그래서 이거 아마 어디 신문에 났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읽은 것인데.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거리, 일하는 처녀가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냐고, 이렇게 모른다고.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인데 모르냐고. 모른다고. 그 정도라, 수준이 그 정도라고.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 잘 모르는 거 이 사람이요.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영적 소경들이 다른 영적 소경들을 인도하겠다고 나셨다 했죠. 자기 자신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겠냐 했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냐 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들 소경들은 눈만 먼 거 아니에요. 귀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눈뜬 소경들이었죠. 빛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 없었다고 했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보게 된 거죠. 거듭났더니 영적 눈이 열린 거라고 하죠. 그래 보게 된 거라고 하죠. 이 나라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다 했죠. 그 요한복음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장 9절에 보시면요.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했죠.
거듭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알지 못한다. 돈 주고 재직을 샀어. 그 돈 주고 산 재직으로 그걸 뭘 알겠어요, 그 사람이요. 어? 그가 세상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했죠. 얼마나 쉬워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했죠. 여기 3장 18절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하죠.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죠.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하죠.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즉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하죠.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오, 참 놀랍죠? 어디 멀리에 먼데 진리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고. 내가 지금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했다. 읽었어요. 우리는 이대로 했더니, 보게 된 것이죠. 영적 깊이를 알게 된 거라고. The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것들을 알게 된 것이라고. 당신의 눈은 빛을 볼 수 있는가?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34절에서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희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차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한글 킹제임 성경을 자랑하고 자기가 다니고 있던 교회를 자랑하고 진리의 지식을 찾았다고 자랑하며 공부했던 사람들이 실족하고 타락하고 배교해서 교회를 떠나고 다른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빛이 어두움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귀를 내주게 되면요, 그대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일은 마치 신실하게 믿음을 생활했던 사람이 마귀가 제시한 죄의 유혹을 받아들여 실족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례와 같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죠. 여러 군데 여러 가정이라고 하죠. 마귀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시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파괴시키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본 건 아니에요.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라고. 믿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거짓 교리들을 내놓고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이런 일은 마치 신실하게 믿음을 생활했던 사람이 마귀가 제시한 죄의 유혹을 받아들여가지고 실족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러한 사례와 같은 것이에요. 누가 당하는 것인가? 규모도 절제도 없는 사람이요. 자기는 마귀 공격에 대항할 수 있다고 교만을 떤 사람이에요.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다고. 나는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다고. 그런 자들이 전부 쫓겨난 것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다 쫓겨났다 했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라 하죠. 이것이 죄를 제거하는 막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라 했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 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나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빛을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하죠. 마귀는 쓸모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바보가 아니라고 하죠.
가만히 놔둬도 죄를 짓고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여기는 자들을 그대로 그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잘한다고, 좋은 교회 다닌다고, 좋은 성경 쓴다고 해가면서 놔두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지게 만드는 것이. 그럼 그 사람은 쓰러지게 만드는 거라고.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붕 뜨는 거라고. 그러다가 추락하면 많이 다치죠. 자, 교회들이 왜 이처럼 변질되고 타락하고 배교하게 되는 것인가? 만일 그가 추구했던 것이 복음 전파이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면요, 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야죠. 옆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만났으면 구령하려고 애쓰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성경적 진리를 가르칠 준비를 했어야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하죠. 그의 불평한 성경으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대거 교회로 몰려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시작되어 버린 것이, 이거 가르칠 필요가 없구나. 구령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역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지금 대거 상당히 많아요. 내가 알기로요. 그 사람들이 지금 큰 교회 목사들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그렇게 구령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된 거라고. 그래서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온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경청하셨구나. 그들은 빛을 거역하고 어두움을 택했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력들과 한패가 되어가지고 빛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죠. 삼손의 죄는 그의 눈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제방하기 14장 1절에서는 팀나에서 팔레스타인의 딸들 가운데서 한 여인을 보고, 16장 1절에서는 가자에서 한 창녀를 보고, 16장 4절에서는 소렉 골짜기에 있는 데릴라를 보고 그녀를 사랑했다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배우자가 아니라면요,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망해버린 거잖아요. 눈이 죄를 지은 거라고죠. 자기 눈을 빼게 되었고, 눈을 빼앗았잖아요. 두 눈 다 뺐죠. 적들 앞에서 우스갯거리를 해야 했고, 소가하는 일을 해야 했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에요. 재판관이에요. 정말로 수치를 하나님께 안겨다 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역을 함부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내 자살하고 만 것이라고. 영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끝낸 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산 최후와 마찬가지라고 하죠. 사탄을 부인하는 자들은 사탄이 성경 개정판을 만들고 개혁 성경을 만들고 정동수가 흠정령을 만드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짓 학자들은 성경 번역에서 필사본 증거나 성경 단어 선택에서 사탄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것이. 성경이 틀리면 그것을 보는 자들 모두가 다 사탄의 교회를 다니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사탄이 성경을 고칠 리가 없다. 지옥을 지울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성경을 본 사람 다 망해버린 것이라고. DJ는 머리가 참 좋았어요. 햇볕 정책으로 해서. 원칙은 주변국들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데, DJ는 북한을 직접 끌어안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고 하죠. 그 후에 북한은 세 차례나 핵실험을 했죠. 다 죽어가는 그 국민들이 무엇으로 핵실험을 한 것이에요? 세 차례나.
DJ 정부 지원으로 살아난 것이라고. 햇볕 정책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했죠. 자, 그럼 DJ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죠. 공산주의 3대 세습을 했죠. 주민들은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서 죽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도망강을 건넜죠. 붙잡히면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 비참한 샤워를 하면서 쓰러져 가고 있죠. (1992년에) 북한과 수교한 나라가 129개국이었는데 2013년에는 162개국으로 늘어난 것이.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누가 그런 게 도와준 것이? 조영기 목사는 평양에다가 어린이 심장병원, 조영기 어린이 심장병원 세웠죠. 곽선희는 평양 과학기술대학을 세워줬죠. 전부 다 핵실험만 써먹고 고위층이 병원에 가고 그랬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죠. 모두 다 빛을 볼 수 없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비극인 것이죠. 당신의 눈은 빛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로,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36절에서요. 그러므로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촛불의 밝음이 너를 비출 때처럼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차리라고 하시더라. 여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두운 데가 없게 되면은 마치 촛불이 어두운 방을 비춰 방 전체가 밝게 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몸이 빛으로 가득 차지 못할 경우에 몸 전체가 어둠으로 가득 차서 캄캄해지는 경우이죠. 그렇게 될 경우 그의 몸은 죄의 온상이 되고 마귀의 활동 무대가 되고 그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교회를 다녀도 그런 것이에요. 설교를 해도 그런 것이에요. 34절과 36절은 사람의 몸이 빛으로 가득 차거나 아니면 어둠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문제가 전적으로 눈에 달려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점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 곧잘 오해하게 되어서 그대로 눈이 응시하는 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몸이 빛으로 가득 찼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즉 마귀의 장애였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제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결여되면 기도했다고 해서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죠. 거듭났다 하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유형처럼 한국 교계에 번지고 있는 것이. 그대로 마지막 어디냐 하니까 지옥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속인 죄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죄가 바로 지옥에 가는 거라고 하죠. 성경 말씀대로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은 사람은 소용없어요. 끝이에요. 삼손같이 되는 게 끝장이라고 하죠. 소용없어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지하지 못해 종교행위로 거듭난 차고 교회 다닌가 봐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소경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자기 뜻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재판관계 시대에 어떻게 한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고 산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305년 동안이나 자기들을 쫓아냈던 그 사람들, 가나안 7 족속들에게 당하고 산 거예요. 노예로 부렸던 사람들한테도 노예로 자기들이 당한 거라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고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하다 했죠. 돈 주고 산 재직이 무슨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고 하죠. 설렁설렁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유대인들을 봐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만 믿는다고 말할 뿐이죠. 유대교라는 종교를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탈무드만을 믿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는 묻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네 종류예요. 한국 유대인도 있어요. 일본 사람 랍비도 있다고 하죠. 여러분 몰랐죠? 내가 아는 여자도 로스앤젤레스 사는데 그 유대인하고 같이 산다. 나 그 집에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요. 그 여자도 유대인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유대인이라고 하죠. 정통파, 오소독스. 정통파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모계 사회, 유대인 사회는 모계 사회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전체의 5%죠. 그 다음엔 개혁파가 있어요. 리폼드. 정통에서 개혁을 해버린 것이. 부모 중에 한쪽이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50%, 전체 인구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빵모자라 같은 이런 거 안 써요. 전부 다 평복 입고 그렇게 생활한다 했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보수파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이든지 어머니가 유대인이든지 그 한쪽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뭐예요? 개종자들이 있다고 하죠. 프로셀라이트.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네. 내가 생각할 때는 카자라든지 다른 그렇게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그 무리들도 개종한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 유대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좀 중동에 있던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50년도에 거기, The Law of Return, 그러니까 귀향한 사람들,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을 처리하는 법이 생겼는데 엄청 어려웠어요. 누가 유대인이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무척 어려웠다,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미국의 텍스 마우스 같은 사람들은 뭐 유대인 DNA가 팔레스타인이 많다, 뭐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아이고, 나는 그냥 그대로 세상 사는 것으로 살겠어. 살다가 죽겠어. 해가지고, 뭐, 술도 마시고, 뭐, 별일 다 하는 것이에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의 특성은 뭐냐 하니까 공동체를 유시해가지고 거기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군대도 가고 다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절기들도 예언적 관점에서 알고 순수하지는 않는다 했어요. 그 대신 침례식과 주의 만찬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이라 신약 성도들이죠. 유대인들도 거듭나면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세 부류라,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거듭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살다가 하니까 대환란을 겪어야 하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죽는다고 하죠. 근데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왜 유대인들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번영하냐 이거죠. 그것은 첫째가 교육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선민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잘못했지만 하나님 선민이라. 하나님께 봐주신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집트라든지 시리아,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이 사람들하고 주위에 있는 모슬렘들하고 싸워가지고 계속 승리하고 있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노벨상 탄 사람들이 826명인데 그 중에서 185명이 유대인이에요.
특히나 경제 노벨상을 탄 사람들은 28명이나 돼. 세계 지금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했지. 약으로 노벨상 탄 사람들은 16명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던 것, 15장에 말씀하셨던 것,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 말씀 그대로 유효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영적 할례를 받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영적 할례를 못 받은 것이. 그 사람 신약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것이.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았다 했죠.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휴거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환란을 겪어야 한다 했지. 그렇죠? 예.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휴거된다 했지. 그 사람들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휴거되는 것이에요. 자, 거기 요한복음 9장 한번 열어보세요. 초림 때 예수님의 심판이 여기 있어요. 9장 39절에서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렇죠? 예. 보지 못한 자들을 포기하고 본다고 말하는 자들 소경이 되게 하는 그것이 예수의 심판이었다 했죠. 자신이 영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본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빛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인 것이.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치유가 가능하지만 보지 못하면서 거짓말로 보인다고 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끝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은 물질적인 상태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벨은 목자였고 카인은 도시를 세우는 자였죠. 알아야 된다. 이제. 지금도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은 전부 다 도시 건설자들이라고 하죠. 도시를 세우는 것이죠. 카인의 후예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다가 실패했죠. 자기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가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 도시 건설자는 마찬가지라고 하죠. 예. 유대인들은 자기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모르고 현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택한 것이 그 교육으로 밑받침이 된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도시 건설자들이 목자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성별을 시키셨다고. 그 목적은 우리의 목자장을 따르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불러내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 건설자들과 섞여가지고 믿음을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성별시키신 것이에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이건 대단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또 이 설교를 인터넷 방송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다니고 성경 가지고 다니고 읽는 척하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거듭나셔야 하는 것이에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으셔야 그때부터 이제 잘하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잘할 수가 없어요. 영적 생명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잘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초청 시간 여러분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게 주님 주실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매우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는 세계 여러 나라들도 동일한 은혜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연히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셨고
또 신약교회인 성경 침례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의 진리의 기초를 높이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소경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소경들이 하는 말에 속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마음속에 잘 준비시켜 주시고 자신들이 현재 섬기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무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